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잇대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를 지켜주시되 특별히 9월의 마지막 주간, 이 한 주간 9월을 잘 정리하고 새달을 맞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극하신 은혜를 라햄서 전파함은 참 예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니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배에서 무려 건전지 55개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배에서 나온 건전지의 숫자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여성이 55개의 건전지를 삼키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건전지를 삼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기 위하여 건전지를 삼키다니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일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66세의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무려 55개의 건전지를 삼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배 안에 수십 개의 건전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장 폐색이나 위장 천공의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배출하기를 권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5개의 건전지를 대변으로 배출을 하긴 했지만은 나머지들은 위장에 끼어서 배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복통과 거식증 증세를 보이자 개복 수술을 통해서 건전지를 빼내게 됩니다. 이 건전지 무게로 말미암아 이 위가 이 치골까지 늘어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료진 측은 고의적으로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건전지를 의도적으로 삼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아이들이 동그란 단추 모양의 건전지를 삼키는 모양은 가끔 있지만은 어른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기 위해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면은 그분에겐 그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래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교훈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긍휼은 그 대상에 자기 자신을 먼저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아끼기 위해 먼저 자신도 아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긍휼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내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먼저 자신을 긍휼히 여겨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베풀 힘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지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12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롯 유다입니다. 이렇게 12명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시기에 앞서 먼저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운다는 말은 제자를 제자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세우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들으며 배우는 것이지요. 요즘 교육제도에서 흉내내기 어려운 것이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교육은 대부분 이런 교육, 도제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스승이 있고 조수로서 몇 년을 지나면서 배우는 것이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합숙을 하면서 교주의 생각과 행동을 배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데 좀 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 사역자로서 기본 자세와 지침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실습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여기서 능력은 원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폭발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위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씀의 권세 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반드시 복종해야 할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가 남달리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안수하심으로 전수하신 것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심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만 가능한 능력과 권위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권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과 권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능력과 권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주셨느냐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사롭게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자신에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신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드러내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능력 없음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과 권위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능력과 권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긍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여한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고 원망과 비탄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 그들을 세상에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연약한 자를 고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하여 휘두르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겸손히 주의 이름을 힘입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권세이오니 예수 이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9월을 잘 마무리하고 10월을 맞을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